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상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다 같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임종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르신들이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함께하는 것을 임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는 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임종도 그냥 뭐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는 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의 임종은 많은 분들이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임종을 지키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자라고 해서 평생 효자라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불효자라고 해서 임종을 못 지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맞아야지만 부모님의 임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임종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부모님의 임종을 특별하게 지켜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한 자랑거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신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임종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 성경은 그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당시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44절에 보시면 때가 돼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성소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아주 두껍게, 아주 무겁게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연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무엇도 얘기해 주냐면 이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경험하게 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땅이 소산을 내서 인간이 먹고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더 이상 자연이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고 무엇을 제공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이제 그 후부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이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그 얘기를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힘겹게 육체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점 그 몸이 쇠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졌던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받은 인생으로 조롱하는 일들만 난무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현장에서 사형 집행을 행하던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찬양하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칭송한 것은 이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참 외롭고 힘들게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는 아무도 누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난의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살기 힘들게 되어져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외롭게 결코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이 결코 저주의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의 섬김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치게 만드시는 분이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의롭다 알아보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사람들의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금요일 저녁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또 사명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서 주님의 삶을 닮아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 임종을 함께한 사람이 백부장 말고 또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직접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향품을 준비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백부장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먼저 등장한 사람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공회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사내들인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보시면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연인들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안치한 그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5절 56절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본래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번 상황에서도 또다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마지막 사역 가운데 외롭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누구나 관계가 참 좋아요. 그죠?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처음 교제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도 지키고 다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다시는 저 인간을 보지 않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삼고 싶으세요? 처음만 좋은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면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면 처음은 좀 그저 그런데 나중이 좋은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을 원할 거예요. 사실 사람관계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당연히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거라 생각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백부장을 비롯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일들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지막이 좋은 분들, 마지막까지 좋은 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만 잠깐 반짝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디모데후서 4장 7과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끝까지 남아있음을 외면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남은 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